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8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강수영 권사님 인도로 여러분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셔야 돼요.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옛날부터 아마 때가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강태공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그런 재상을 지낸 사람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도 뭐 널리 알려져 있죠. 뭔가 때가, 사람마다 때가 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전도서에 오늘 3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때가, 타이밍이 있다. 제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요즘에는 좀 잘 안 하는데 그 사람들 관찰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근데 너무 빤히 쳐다보면은 요즘 오해받습니다. 신고당할 수가 있어서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 카페나 이런 데서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전철 같은 거, 지하철 같은 거 타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한번 간 적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다가 어떤 남자분인데 핸드폰을 이렇게 딱 보다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게 탄식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 들릴 정도로 하면서 막 얼굴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무슨 이 사람 큰일을 겪었나. 그래서 살짝 이렇게 걷는 줄로 봤더니 주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내가 팔아야 될 때 못 팔아서 이거 손해봤구나 막 이런 거더라고요. 그 때라는 거를 할 때 주식 뭐 이런 거 뭐 투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탁 와닿죠. 그 때, 그 타이밍. 우리는 그것을 근데 정확한 때, 정확한 그 순간 그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미래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 혹은 그 미래,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자가 지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뭐 이런 하여간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인생이 뭔가 때로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이제 8절까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이 세상에 그 때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의 때가 있어요. 시간 같은 개념인데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죠. 1초, 2초,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이런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험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특정한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딱 그 정하신 그런 결정적인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그런 뭐 기회 같은 의미도 있고 또 뭔가 특정한 그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두 종류의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후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 혹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그런 뭐 특정한 때, 특정한 기회, 뭐 성경에서는 절기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보면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내용, 그것을 보시면 좀 더 우리가 이 때에 대한 것을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표를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빛을 또 만드셨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옮기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 빛이 있으라 해서 첫째 날 빛이 만들어지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첫째 날이 되었다. 즉 무엇이냐면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밝은 빛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진행, 일반적인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궁창을 만드셔서 위의 궁창, 아래 궁창으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셋째 날에는 그 아래에 있는 궁창을 한 군데로, 물이 한 군데로 모이게 해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드러난 그곳을 땅이라고 하고 모인 그 물을 바다라고 했다. 그래서 땅에는 또 식물과 채소나 그런 씨 맺는 그런 뭐 열매, 과일들이 그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날이 돼요.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바로 옆쪽에다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써드린 것은 그게 빛을 시간을 만드신 그것을 이제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이제 궁창에다 거르심으로 빛을 또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맡기시고, 또 이 해와 달과 별들로 인해서 우리의 절기가 생기죠. 계절이 생기죠. 그래서 나라마다 뭐 민족마다 각각 다른 그런 절기나 때를 알게 하시는 것이 이제 넷째 날이다. 그래서 첫째 날은 시간이 생긴, 그 시간의 개념이 생겼다면 넷째 날에는 때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위에 궁창, 아래 궁창을 나누시고 만드시고 나누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그 궁창을 채우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위에 궁창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아래 궁창에는 그 물에는 이제 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나 이제 수중 생물들을 만들어 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제 셋째 날에 만드신 땅, 그리고 거기에 짐승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풀들이나 나무나 과일이나 이런 곡식이나 이런 채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를 짐승들과 사람으로 채우시는, 그래서 창조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채우시는 그런 사역, 그런 창조, 그 다음에 시간을 만드시고 때를 정하시는 그런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먼저 갖추시고 거기를 채우십니다. 어제 특강을 하나 들었는데요. 뇌라는 게요, 사람의 뇌가 무뎌지기도 하지만 이게 좀 뭐랄까요, 안 쓰면, 사용을 안 하면 굳어지고 무뎌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치매 같은 걸로 또 기억력 감퇴로 고생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뇌는 항상 회복될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죽는 그때까지도 뇌는 또 회복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계속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작년에 2024년을 끝내면서 항상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슨 사자성어를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올해의 사자성어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나라는 특히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같은 데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상징할 만한 단어를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작년 2024년에 단어가 뭐냐면 뇌썩음이라는 단어래요. 뇌가 썩는다, 뇌썩음이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뇌가 정말 막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나 또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에 그냥 짧은 영상, 쇼츠라 그러는, 가끔은 어떤 분들은 막 정치 영상 막 이런 거 가짜뉴스 같은 거 계속 보시고 그거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뇌가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누우셔가지고 방에 누워서 텔레비전 켜놓고서 기독교 방송 하루 종일 그것만 보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계속 그냥 보기만 하시면 뇌가 생각을 안 해서 뇌가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작년 용어가 뇌가 썩는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특히 자라나야 되고 잘 자야 되는데 밤에 스마트폰하고 영상 보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키가 안 커요. 키도 안 크고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애들도 뇌가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의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을 최대한 멀리하게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야, 너 보지마, 하지마, 없애, 너 안 사줄 거야, 보지마, 내가 가릴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에 채우셨듯이 부모님들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안 준다? 그러면 부모님도 스마트폰을 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들은 쇼츠 보고 영상 짧은 거 보고 게임하고 하면서 애들한테는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환경을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영상 계속 짧은 거나 아니면 TV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 가장 우리의 뇌를 살려주는 것이 성경, 책, 손에 만져지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그것이 좀 부족하면 듣는 거라도 최소한 듣는 거, 그 다음에 밖에서 하늘도 보시고 산도 보시고 많이 보는 거, 조금씩 움직이시는 거, 손을 자꾸만 써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그냥 곁다리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채우시는, 또 시간을 만드시고 때를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때, 정해진 사람들에게 정해진 그런 때를,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똑같이 경험하는 그때가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 좀 미래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를 정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8절까지는 이제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9절에서 말하는 것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또 고생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10절에 계속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게 만드셨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때하고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뭔가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때를 잘 알면 뭔가 정확하게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씨 뿌리는 때, 뭐 씨 그걸 또 세울 때, 또 거둘 때, 이런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알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거두고 막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이 그 때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셔서, 모르게 하셔서, 우리가 그 때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하고 또 허탕을 치기도 하고, 또 좀 약간 우리가 노력한 것이 좀 헛수고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때때로 수고하게 되고, 때때로 뭔가 이게 허무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이 사람도 지금 그 믿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고생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2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냐, 약간 좀 불평하는 어조라면, 3절은, 이 3장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시면,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정하셨다. 때를 따라서 그런데 아름답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적절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적절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적절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막 불평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그래도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이유를 뒤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영원을 생각하고 또 앞의 영원을, 미래를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 기르시는 강아지나 무슨 뭐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뭐 미래를 계획합니까? 영원히 살 것을 뭐 기대하고 막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죠. 저희 집에 강아지도 보니까 저희가 이빨을 안 닦아줬더니 이빨이 그냥 막 치석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빨이 막 치석이 생기고 썩다 보니까,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그 이빨이 썩는데 허리 디스크가 생기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뒷발이 이렇게 접혀진 거예요. 그러더니 펴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쪽 발로 깽깽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큰일 났다고서는 그 가축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디스크라는 거예요. 근데 디스크인데 원인이 이빨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빨을 안 닦아줘가지고 치석이 너무 덕지덕지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영양분이 등으로 그 척추에 안 가니까 디스크가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얘가 지금 10살인데 실제 그 신체 나이는 한 17살 정도로 이제 갑자기 조만간 늙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는데 이빨 치석 너무 많은 썩은 이빨 한 2개인가 3개인가를 뽑아내고 치석 제거하고, 그 다음부터 얘가 오래 살기를 바라면 열심히 매일매일 이빨을 닦아주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빨 잘 닦아줘야 된대요. 얘가 근데 저는 그렇게 귀찮거든요. 동물처럼 살아야지, 뭔가 사람처럼 우리가 붙잡고서는 뭐 이빨 닦아줘야 되고,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저희 세윤이가 미국 가면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준상이한테 꼭 하나 이 명령을 하고 간 것이 이빨 잘 닦아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갔는데,
저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고, 저는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먹는 건 좋아하는데 그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는 거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동물들이 자기들이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잘 먹고 잘 씻고 하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 얘들은 영원, 뭐 미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의 뭐 건강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이 영원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사모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11절 보시면 우리 사람들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 닮았지만 한 가지 차이는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 다 때, 그걸 정확하게 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혼자만 미래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뭐 투자하면 다 성공할 테고, 실패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미래를 다 알고 다 맞추고 살아간다면, 글쎄요, 정말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세상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를 모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미래도 사모하고 영원도 사모하지만 그 미래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 이것이 나쁜 것이냐? 힘들긴 하지. 이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게 만들지만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이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게 해서 수고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12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고 또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다. 근데 이 선을 행한다는 거는요, 그냥 단지 착한 일 하는 거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도 믿음에 대한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이다, 최선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게 하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모르는 대신 우리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최선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13절에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현재라는 말이 있죠. 현재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present라는 그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 똑같은 스펠링으로 다른 뜻이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현재라는 뜻하고 선물이라는 뜻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지금 우리가 오늘 현재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틈나는 대로 때때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시기보다는 현재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면 그 미래에 걱정할 거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든지 아니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죠.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며 살 수고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이제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헌금 시간에 찬송가 370장을 했죠. 자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있죠. 근심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이게 이 찬양할 때 이 앞에 부분만 부르면 굉장히 죄책감이 생깁니다. 나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나 근심 많은데 걱정 많은데 이게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약간 초반에만 부르면 우리를 너무 죄책감 만들게 하는 나쁜 찬양인데 그게 바뀌지 않습니까? 내용이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뭐가 돼요? 잊어버렸어요. 노래가 돼. 그러니까 두려움이 변하면서 기도가 되고 그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현재의 두려움이나 현재의 한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또 현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겠죠. 우리 욕심대로만 살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지만 그 부분만은 모르게 하셨다는 것을 전도자도 깨달았고 우리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가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